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합독합니다. 준비됐어요? 큰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네. 오늘은 감동전도 두 번째 시간으로 전도는 누가 하는가 2강입니다. 2강. 전도는 누가 하는가? 이게 타이틀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도는 과격하게 합시다. 전도는 누가 하는가? 네. 전도는 누가 하는가? 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누가 감당하는가? 내 속에 열정이 있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입에 재능이 있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는 오늘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누가 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가 전도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이것을 가지고 무신론자들이나 또 회의론자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조롱하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우리가 뭔가 피부로 접촉해서 하나님이 느껴지는 분이라면 하나님 여기 있다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당신의 눈으로, 당신의 피부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시계가 있듯이 시계가 여기 있네, 휴대폰이 여기 있듯이 이것이 휴대폰이네, 이렇게 딱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이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직 영적으로라야만이 분별되어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는가? 근데 성경은 장엄하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미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마느냐 이것을 성경이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은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책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그런 교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들은 어느 누구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창세기, 출애굽기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면서 존재를 규명해내기 위해서 시도한 성경은 하나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자, 성경을 다 찾습니다. 시편 14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성경을 다 찾으세요. 시편 14편으로 갔어요. 하나님은, 성경은
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규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존재하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14장 1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는 것은 이미 스스로가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자, 전도는 누가 하는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가 전도하는데,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뭐가 증거하고 있다고요?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고 있다고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9편으로 갑니다. 시편 19편 1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대요.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못 볼 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하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로 다시 갑니다. 1장 20절로 갑니다. 로마서 1장 20절 갑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는 뭐라고 말했느냐? 여러분, 힘들지만 성경을 다 찾으세요. 성경을 다 찾으시고 큰 소리로 읽으면서 갑니다. 1장 20절을 합독합니다. 창세로부터 찾으셨어요? 합독합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 성경이 뭐라 그래요?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졌다는 거죠. 분명히 보여졌다는 거죠. 예. 눈이 있으면 보아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낮 예배 시간에도 말했다시피 어떻게 지구가 있는데 여기에 달이 둥둥둥둥, 그것도 일정한 간격으로 이 지구를 돌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구가 어떻게 태양으로부터 일정한 간격으로 태양을 공전하는 거죠. 그것도 23도 딱 기울어져 가지고 추나 추동 사계절이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어쩌면 지구와 달과의 거리가 그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도는 거죠. 우리 인간이 만일 저 도로 위에 지나가는 자동차들이 조금만 틀려도 사고가 나는데 1차선, 2차선, 3차선, 예, 얼마 전에도 또 사고 났잖아. 이렇게 가는데 이놈이 끼 들어와가지고 박아버리잖아. 그런데 어쩌면 이 지구는 이 태양을 정확한 궤도를 도는 거죠. 이 땅에 어떤 과학자가 있어서 이 일을 해낸단 말입니까?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에,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는 거죠. 눈이 있으면 보아라. 그런데 이 눈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미 그 증거거리가 적어서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니에요.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반드시 존재한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져서 증거거리를 수없이 주고 있다. 다만 너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할 뿐이다. 너는 핑계치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육신이 있을 때, 이 육신 속에 영혼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 육신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런데 육신이 깨지고 나면요,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예. 이 땅에 육신이 있을 때 하나님을 못 만나면 육신이 깨지고 나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만나요. 눈 떠주세요. 할렐루야. 분명히 육신이 깨지고 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돼 있어요. 그때 가서는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이라는 것은요, 육체라는 것은요, 이게 또 다른 말로 기회라는 말이에요. 기회. 무슨 기회냐? 여러분, 우리가 모래시계가 있죠. 모래시계. 모래시계 아십니까? 여기에 모래를 넣어놓고 말이죠, 쫄쫄쫄쫄쫄쫄쫄쫄 흘러가잖아.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모래가 여기 다 채워지잖아. 에? 그렇죠. 이 모래시계처럼 우리 육체는요, 어떻게 됐느냐 하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딱 태어나가지고 5살, 10살, 20살 해가지고 육체가 전성기를 이렇게 누리다가요, 이제 꺾어집니다. 꺾어진단께. 꺾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모래시계의 모래가 여기에 다 빠져버리면 끝 하듯이, 여러분, 이미 여기 기울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머리가 이미 여러분 염색해가지고 그렇지, 머리가 이미 희끗희끗하고 말이지, 이미 염색해가지고 이게 지금 기울어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이 여기에 다 떨어지듯이 우리는 본래의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반드시 끝난다고요. 이것이 뭔데? 모래시계가 여기에 다 흘러가듯이, 그리고 끝나듯이 이 육체는 뭔데? 기회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육체는 기회다. 뭐라고요? 기회라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뭐 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기회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요, 성경이 뭐라 그랬느냐? 우리 속에 양심을 주었다는 거예요. 양심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양심이 뭐가 증거가 된다고요? 양심이. 소, 개, 돼지 양심 없어요. 소가 말이죠, 남의 콩밭에 들어가가지고 콩을 뜯어먹고 집에 와가 회개하고 말이죠, 땅 치고 말이죠, 이런 일 없어요. 잘 뜯어먹었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요, 지나가는 돈 1,000원, 길거리에 돈 1,000원이 흘렀네. 보는 순간에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네. 주느냐 마느냐. 일단 사방을 둘러보고 일단 가서 밟았네. 그러면 편안하게 못 줬습니다. 벌렁벌렁거립니다. 양심이 있다는 증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여러분, 소가 남의 집 콩밭 뜯어먹고 양심이, 가슴이 벌렁벌렁거립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셨느냐? 양심. 죄를 지으면 말이죠, 뭔가 알아요. 표정으로는 안 그런 척해도 양심이 알아요.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가 표정은 아무리 탤런트처럼 네가 연기를 한다 할지라도 이 속에 양심까지는 네가 연기를 못 해내는 거죠.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양심. 뭐를 주셨다고요? 양심. 예. 그 양심이 또 다른 말로 뭐냐면요, 이게 신의식이에요. 신의식. 양심이 뭐라고요? 신의식이라고요. 신의식. 그러니까 소개 돼지는요, 신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요,
종교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양심이 있어서 그 양심이 또 다른 말로 신의식이기 때문에 온갖 종교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자, 위에서부터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율법이 없어도 14절 끝에 보니까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데 그게 뭔데? 양심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율법이 없어도 내 속에 있는 양심이 있어서 율법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것을, 이 신의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서에 보면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이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눈만 열면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 이미 보여 알게 되는데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태초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분이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만물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신의식, 양심을 주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낸 게 수 없는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자, 사도행전 1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3절을 보십시오.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두루 다녀봤다는 거예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기서 알지 못하는 신, 여기가 바로 아덴입니다. 아덴. 이 아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신이 계신다는 양심의 가르침을 계속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 인간에게만 양심, 곧 신의식을 주었다. 바로 이것이 신을 찾아가는 것.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못해서 만들어낸 것이 종교일 뿐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여러분, 맹인에게는 태양이 안 보여요. 태양이 어디 있느냐? 아무리 그래도 맹인 자기가 못 볼 뿐이에요. 하지만 태양은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무리 그런 소리를 해도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양심이 증거하고 있고요. 세 번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는, 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주론적 증거입니다. 우주론적 증거. 자, 보세요. 우주론적 증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책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이 책을 썼어요. 누군가가. 그죠? 반응합시다. 누군가가 이 책을 썼어요. 자, 인쇄기가 책을 찍어내 가지고 인쇄를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누군가가, 사람이 그 책을 썼어요. 자, 건물을 한번 봅시다. 건물. 벽돌이 저절로 올라가서 건물이 됐다.
석가래가 제대로 쳐지고.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가 건물을 지은 거예요. H빔이 있는데 이게 저절로 막 떡 하더니 떡 서더니 옆으로 서더니 막 벽이 만들어지더라. 그런 사람 없어요. 자, 제가 시계를 차고 있어요. 이 시계가 이 속에 많은 부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100만 년 지나더니 흙이 말이지 이렇게 쫙 이런 모양을 갖추더니 시계가 되더라.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누군가가 만들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저 소나무가 있는데 소나무가 저절로 풀이 자라더니 그런 거 없어요. 누군가가 소나무를 만든 거예요. 누군가가 만든 거예요. 누군가가 산을 만들고 누군가가 바다를 만든 거예요. 창조주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저절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 사상이라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마귀의 최고의 도구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신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이 마귀란 존재가 눈을 딱 가리우고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고 마귀 자기가 영원한 멸망으로 이 지옥에 던져지는데 여기에 끌고 가기 위한 이 마귀의 작품이에요. 무신론은 마귀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사람들은 다 이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가고자 하는 우리 속에 있는 양심, 이것을 차단시켜버리고 마귀가 멸망당하는 그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마귀의 최고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온갖 이 세상의 이론을 만들어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세상의 우주 안에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한번 봐라. 분명히 만든 자가 있다. 누군가가 만들었다. 누군가가 스피커를 만들고 누군가가 마이크를 만들고 누군가가 건물을 만들고 누군가가 거리를 활보하는 자동차를 만들었다. 누군가가. 그런데 바다도 하늘의 태양도 하늘의 별도 사람이 아니다. 이 우주가 바로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힘이 할수록 우리는 증언해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식당에 가가지고 음식 맛있더라고. 음식 그거 먹어보고 그 음식 그거 돈 다 주고 먹으면서도 어느 집에 가서 음식 맛있더라고 막 전도하더라고요. 음식집 전도는 그렇게 잘해요. 서비스가 좋더라고. 반찬이 잘 나오더라고. 줄 돈 다 주고 먹으면서도 그거 막 얼마나 전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며칠 전에도 고래 뭔가 맛있다 그래가 전도 당해가지고 가가 먹었잖아. 뭔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나도 또 전도해가지고 그 집에 또 가가 먹었다니까. 음식점 그 돈 다 주고 먹으면서도 그렇게 전도해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바로 알면 우리는요 입이 건지러워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는 누가 하는데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가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목적론적. 오늘 쩍이 많이 들어가네. 목적론적 증거. 오늘 쩍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교수도 아니면서. 자, 봐봐요. 자, 시계가 있습니다. 시계의 목적이 있다 없다? 시계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시계 만들었는데? 개나 소나 돼지나 산에 있는 산짐승을 위해서 시계를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이 시간을 만든 거죠. 시계를 만든 거죠. 시간을 만든 게 아니고 시계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살펴보면 목적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강대상은 강대상의 목적, 텔레비전은 텔레비전의 목적, 건물은 건물의 목적, 다 목적이 있다는 거죠. 새는 새의 목적, 바다의 물고기는 그 바다의 물고기의 목적, 사람은 사람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고유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 피조물의 고유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인간만은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그 모양대로 지어진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장갑은 손의 모양대로, 양말은 발의 모양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져서 양말은 발을 위해서 존재하고 장갑은 손을 위해서 존재하듯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 목적이 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목적론적인 증거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우리는 그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어졌구나. 다섯 번째, 생명이 증거입니다. 생명이 증거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해도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 이 4차 산업이 발달되면요, 의사들도 숫자가 많이 줄어들 것이고요, 특별히 금융계, 특별히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는요, 이제 사람들의 숫자가, 여러분 요즘은, 과거는 다 은행에 가서 볼일 봤는데 요즘은 휴대폰으로 입출금이 다 가능하고 여러분 세금 얼마든지 휴대폰으로 다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죠? 이제 사람이 그다지 많이 필요치 않는 시대, 그야말로 이 4차 산업 시대는요, 인공지능이 많은 부분들을 대체할 것입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전해도요, 하나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데?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고요,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달리고, 어미양에서 새끼양이 나오고, 어미소에서 송아지가 나옵니다. 우리 인간은요 위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딱 끝에 가면 하나님이 나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안 해봐서 위에 올라가면 누가 나올까? 하나님이 나옵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3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3장으로 갑니다. 자, 누가복음 3장 2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보고 계십니까?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아버지는 헬리요, 그 위는 mat단이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쭉쭉쭉쭉쭉쭉. 자, 앞으로 봐봐요. 자, 요셉 위에 계속 올라간다는 말이죠. 마지막 38절 보세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그 끝 지점에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명을 누가 주셨는데? 이분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양심이, 우주가 그리고 우리 이 땅에 피조된 모든 피조물의 목적이, 우리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을 증명해내고 있다,
다만 내가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존재를 모를 뿐이다. 이거는 영적으로라야만이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이다. 아멘. 예, 그렇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더 보십시오. 시편 36편으로 갑니다. 시편 36편 9절로 가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다? 주께 있사오니.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아멘. 예,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언가 어떤 이 땅에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존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또 존재하고 계시고 영원히 존재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에서,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하고 싶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어떤 문제가 꽉 해결받아서 여러분 돈벼락 좀 맞고 싶죠? 돈벼락 안 맞고 싶어요. 유집사님은 돈벼락 좀 안 맞고 싶어요? 돈벼락 좀 맞았으면 싶지 않아요? 예? 뭐 암병에 걸렸다가 암병에서 팍 낫는 기적이라든지,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나 기적을 사모해요? 얼마나 응답을 사모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 태양이 멈추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없던 길을 있는 것처럼 바다를 완전히 갈라버리는 이 모든 기적보다가도 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네, 이 천지 창조보다가도 더 위대한, 더 영광스러운 기적은요,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이 세상에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데,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이것은 천지 창조보다가도 더 위대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이것이 대단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이것을 말이죠. 제가 얼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말이죠. 어떤 고고학자가 지나가다가 어느 농가에 갔는데 보니까 개 밥그릇을 그 말이지, 완전히 온갖 오염된 개 밥그릇을 사용하고 있는 이 그릇이 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예사롭지 않았어. 이것을 가지고 가서 감정을 해봤더니 이게 고려 청자라는 거예요. 시가 16억 원에 해당되는 고려 청자. 모르니까 이것을 개밥그릇으로 사용하죠. 알면 16억짜리를 개밥그릇 사용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받은 구원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것은요, 천지 창조보다가도 더 위대한 기적인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기적인데, 우리는 그것을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 호주머니에 돈 100만 원 생기는 것보다도 기쁘지 않는 거예요. 아멘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다 동의하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네. 내 호주머니에는 100만 원 생기는 것보다도 그것이 기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또 이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 그러니까 어설프게 긴가민가 알쏭달쏭 이거 말고 하나님을 바로
성경을 통해서, 내 양심을 통해서,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를 통해서, 우리 이 땅에 피조된 모든 피조물의 목적을 통해서도, 생명을 통해서도 올라가고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데 이 땅에 그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대신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우리는 그분의 증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말을 못하는데, 어느 식당에 가서 그 맛있는 음식 한번 먹고 낼 돈을 다 내고도 온 곳에 돌아다니면서 전화까지 해대면서 그 식당을 전도해대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분을 모르니까 우리는 이분을 어디 가서 입 한 번 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 땅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이 기적, 최고의 우리 인생의 기적, 이것을 경험한 자가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에 가서 말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가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자. 목사님 감동 전도하면 내가 좀 희한한 거 내가 조금 들으려고 했는데 맨날 들었던 소리입니까? 예, 맨날 들었던 소리입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가도 위대한 사건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란 분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눈에 안 보여. 눈에 안 보여.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의 역사 속에 오셨던 분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었고 손으로 만질 수 있었던 분이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첫 번째 100%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100%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100% 하나님이세요. 몇 프로? 50%가 아니에요. 99.9%가 아니에요. 100%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보좌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종의 형체인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입을 필요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었던 분이요, 그분은 창조주세요. 아멘. 그분은 곧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런데 100% 하나님이신 그분이 두 번째, 100% 인간이 되신 분이에요. 100% 인간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100% 인간이 되신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이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면 되시지, 예수님은 그렇게 존재하시면 되시지, 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어서 인간이 되셨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하려고? 피를 흘리려고. 왜 피를 흘리는데? 성경이 정했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 땅에 동물의 피는 안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표로 보여줬어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황소를 잡아서 예표로 보여줬어요. 피를 흘려서 속죄를 했어요. 이것은 다 예표였어요. 그러나 이 땅에 우리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죄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단 한 가지의 이유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 죄를 씻는 방법이 피를 흘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육신을 입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요,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앞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우리가 나의 구원을 확실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니까 지적 이해예요. 지적 이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지적 이해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아멘.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 지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만큼 성경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가르쳐주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아는 만큼 깨닫는 거죠. 아는 만큼 우리가 유식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 이해. 자, 좀 전에 제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지적 이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100% 하나님이신 그분이 100%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거. 왜 입었는데? 왜 입었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세 번째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요, 나를 알아야 돼. 나를 알아야 돼. 인간을 알아야 돼. 뭐를 알아야 돼요? 나를 알아야 돼. 내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지옥불의 불쏘시개가 되어야 할 존재인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나를 알아야 돼. 누구를 알아야 돼? 나를 알아야 돼.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죄가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존재예요. 죄 중에서 태어나고 죄 짓고 살다가 결국은 죄와 호흡하며 살다가 결국 그 죄의 결과로 떨어지는 지옥에 떨어져야 될 존재가 나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철천지 원수인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었다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결혼을 합니다. 결혼. 우리 박상호 형제 어디 있어요? 박상호 저기 있네. 자, 내가 박상호 형제 예를 들어볼게요. 박상호 형제 할렐루야. 박상호 형제가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 몇 살쯤 됐어요? 한 50은 넘었죠? 한번 봐봐요. 저 노총각 한번 봐봐요. 앞으로 봐봐요. 박상호 형제가 있네. 박상호 형제가 있네. 누가 중신을 했네. 박상호 형제에게 누가 중신을 했네. 중신을 했다고요. 중신을 했네. 동구씨 잘 들어요. 중신을 했네. 중신을 했는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 하니까 첫째, 이뻐. 뭐해? 이뻐. 이쁜 것만 아니야. 날씬해. 그래서 얼짱 몸짱이라.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도 고와. 심짱이라. 심짱. 마음도 고와. 그런데 직업도 좋아. 돈도 잘 벌어. 가문도 좋아. 가문 좋아. 외모가 괜찮아. 성품도 괜찮아. 직업도 괜찮아. 돈도 잘 벌어. 완벽한 세상에 이런 여자가 다 있네. 이런 여자를 중신을 시켜준 거예요. 중매쟁이가 중신시켜준 거예요. 박상호에게. 듣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지금 감이 와요? 이렇게 중신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자 박상호가 있다 칩시다. 그리고 여기 예쁜 여자가 있다 칩시다. 중신을 해준 거예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기울어서도 너무 기울어지는 거야. 기울어서도 너무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신을 해가지고 이 여자는 박상호를 보고 어땠느냐, 할딱 반해가지고 상호씨 나와 결혼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상호가 싫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불신자들이라고요. 이게 세상 불신자들이라고요. 세상에서는 기울어지는 결혼을 하면요, 이쪽에서 캔슬 놓으면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생각해 보자고요. 나라는 존재는 객관적으로 이 예수님과 비교했을 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상손을 들고 나를 어여쁜 그의 신부로 맞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캔슬을 놓는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지적으로 이해를 하면, 자, 다시 여기에 한 남자가 있다 칩시다. 한 여자가 있다 칩시다. 예쁘고 정말 모든 것을 갖춘 여자. 그런데 커피를 마셔보니까 성품도 너무 좋아. 그런데 또 에티켓도 있어. 그런데 교양도 있어. 다 갖춘 여자.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보니까 마음에 싹 트네. 막 사랑하는 마음이 막 싹 트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적으로 이해를 제대로 하면, 지적 이해를 제대로 하면 두 번째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데? 감정적인 변화예요. 감정적 변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몰라서, 있으면 있고 말면 말고 우리 이딴 소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알면요, 우리는 그분 앞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속에서 사기 드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라는 존재, 철천지의 죄를 가지고 지옥불의 불쏘시개가 되어야 할 존재가 난데,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한번 봐봐요. 이 땅에 우리가 죄를 지어요. 이 죄를 지면 반드시 죄값을 치릅니다. 감옥에 가든지 감방에 가든지 범칙금을 내든지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죄였고 그 죄값으로 가야 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 죄값을 치러줬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야 할 이 지옥의 죄값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면서 보이는 지옥으로서 십자가를 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알면, 지적 이해, 그분을 바로 알면 내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배격하는 존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데, 손만 내밀면 어여쁜 그분의 신부로 나를 받아주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외면하는 것은 이 세상에 가장,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존재는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죄값으로 가야 될 그 지옥을 보이는 십자가에서 보이는 지옥을 경험하시면서 내 모든 죄를 치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지적으로 이해하면 어찌 이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애 만에 어찌 우리가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능력인 거예요. 좋을 수가 없는 거죠. 네. 할렐루야. 수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건이가 고려를 만들고 이성계가 조선을 만들고 임진왜란 때에 이순신 장군이 왜적을 물리친 것보다도 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처리해 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이 하늘 보좌에서 지금 또 이 우주를 통치하고 있는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너의 존재, 세 번째가 너의 존재를 바로 아는 자는, 우리는 전도라는 것은요, 전도라는 것은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금을 주시기 때문에 이런 차원도 아니에요. 이런 차원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알면요, 이거는요 미치는 겁니다. 미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미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도의 근거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자, 세 번째가 나를 알고 그랬죠? 자, 네 번째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앞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뭔데? 여러분이 지금 21세기를 산다는 거, 여러분이 지금 대한민국에 산다는 거, 여러분이 지금 대구에 산다는 거, 여러분이 지금 남자나 혹은 여자로 태어났다는 거, 여러분이 지금 대구 열방교회를 다닌다는 거,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는다는 거,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연히 내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저기에 십자가가 있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내가 대구 열방교회 성도가 되었네.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직업을 주셨네. 내가 대학 다니면서 이걸 전공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 직업을 가졌네. 물론 하나님이 그 전부터 계획하셨고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 대구 열방교회를 나왔어. 저를 만났네. 내가 어쩌다가 저런 목사를 만났을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느 지역의 어느 아파트에 사네. 내가 저기에 서안 이다움에 사네. 우연히 내가 얻다가 보니까 내가 거기 얻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은 물질을 주셔네. 내가 재주가 있어가, 돈 버는 재주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물질을 주시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난하네. 아이고, 내가 재수 온보트 가지고 내가 지금 돈을 다 잃어버리고 사업도 안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내가 존재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물질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집도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재능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너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주셨을까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그 목적이 뭔데?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흘려보내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번 돈인데 이걸 어떻게 헌금을 하느냐, 내가 번 돈인데 어떻게 이것을 영혼을 위해서 쓰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는 자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 집을 주신 이유, 재능을 주신 이유, 지금 나에게 이것을 주신 것은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려보내라. 아멘. 흘려보내라. 그리고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인간관계는 말이죠, 잡초. 예, 잡초. 여러분 5층에 가면요 조그마한 텃밭이 있어요. 예, 그 나무도 제가 심어놨어요. 와, 제가 거기에요, 요거만한 텃밭이 있는데 거기에요 꽃잔디를 가지고 와서 심어봤네.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또 말이죠, 어디 가가지고 코스모스를 다 해가 와가지고 심었네. 요만큼 자라더라고요. 싹 다 죽어버렸어요. 안 되는 거예요. 코스모스도 안 돼, 꽃잔디도 안 돼. 그 다음에 말이죠, 우리 딸한테 이야기했더니 어디 가가지고 나무를 사가 와가지고 앞에다가 나무도 다 죽어버렸어요. 아무리 심어도 안 돼. 거기는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몰라. 그런데요, 잡초는 무성해요. 잡초는 뽑아도 또 올라오고 뽑아도 잡초는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잡초예요. 그러나 난초를 봐요. 난초를요 잡초같이 내버려둬 버리면 금방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버려두면요 잡초처럼 내버린 겁니다. 인간관계는요 다 그냥, 그래서요 고이 가꿔야 됩니다. 그래야 고이 가꾸어야 거기서 잎이 나고 꽃이 피는 난초 같은 것이 우리 인간관계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자식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집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왜 주셨느냐는 거예요. 왜 주셨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흘려보내는 곳에, 거기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전도하고자 할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내가 저 영혼 전도해야 되는데 애걸복걸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한 달, 아니 1년 맨날 만날 때마다 목사님 제가요 저 사람 밥 사주고요, 저 사람하고 데이트도 같이 해주고요, 어디도 걸어주고요,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도요 맨날 만나면 교회 가기 싫다 소리해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삐질 것 같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려보내기만 하면, 그리고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예요. 내가 이렇게 물질로 섬기고 밥도 먹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기도도 하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맨날 만나면 나는 교회는 안 간대, 맨날 그런 소리 할 때 우리가 반드시 돌아봐야 될 것이 뭐냐니까, 나를 돌아봐라는 거예요. 내게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혼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마음 아파하지도 말고, 다만 나의 성숙의 기회, 성장의 기회, 이거로 삼아라는 거죠. 아무리 반응이 없어도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도는 누가 하는가? 오늘 2강입니다. 전도는 누가 하는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 두 번째,
예수님을 바로하는 자, 나를 바로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그러면요 우리는요 전도를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